저는 빌레몬스를 이렇게 읽으면서 빌레몬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고, 또 복음의 은혜에 붙들려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복음의 사람이었고, 참 성숙한 사람이었고, 신앙인의 모델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큰 주제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믿는 바와 우리가 행하는 바가 같을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늘 고민하는 주제인데, 이것을 살아낸 사람이 바로 빌레몬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빌레몬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깊이 묵상을 해보시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될까? 내 마지막 때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게 되어야 할까? 성화의 모습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알게 해주는 살아낸 사람이 있거든요. 빌레몬이란 분이.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한번 쭉 다시 한번 시간 나실 때마다 묵상을 하시고 우리 성숙의 목표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룰 제목은 복음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첫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은요, 용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자.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을 배반하고 빌레몬의 많은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친 사람입니다. 골로새에서 로마까지가 한 1500km 됩니다. 그 당시 이런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육로로 혹은 회로로 갔을 때의 그 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난 돈을 이 오네시모가 훔쳤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재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피해 준 자에게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고, 또 피해를 끼친 금액이 있다면 반드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냥 입으로만 죄송합니다, 그냥 입으로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날 용서하셨습니다,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짜 뉘우쳤다면 갚아야 되는 것이죠. 진짜 뉘우쳤다면 사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1907년 대부흥이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촉발되었던 사람이 바로 길선주 목사님이셨죠. 이분이 친구에게서 엄청난 재산을 위탁받았는데 그 재산 중에 일부를 사치합니다. 그리고 그때 선교사님들과 다 모여가지고 그 웨일즈 부흥의 얘기를 들으면서 한국 땅에도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사경회를 하는데 이 부흥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가 시들시들해질 때 길선주 목사님 마음을 콱 찌르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가 사치한 그 돈, 이거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이 불이 임하겠느냐, 그런 마음의 찔림을 받고 이분이 나가서 회개하죠. 제가 친구의 재산을 사치했습니다, 아간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성이 점령되지 않는 것처럼 부흥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예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갚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이 촉발이 되어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저도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범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성령이 강하게 부어지고 임하고 부흥이 일어나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갚지 않았던 빚을 다 청산하고 갚습니다. 떼어먹지 않고 갚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게 진짜 회개죠, 회개.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회개했지만 돈이 없습니다. 오네시모가 돈 다 까먹고 남의 돈 훔쳤다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갚고 싶어도 갚을 돈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면? 그때 이제 바울이 나타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빌레몬에게 그것까지 탕감해다오, 그것까지 용서해다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8절 19절이 그 내용인데,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이 피해 끼친 것 오네시모 대신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갚아줄 테니까 나한테 달아 넣어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친필로 쓴 오리. 사도 바울은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육체의 가시 안질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글을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 같은 경우 로마서 같은 것도 보면 드디오라는 사람이 대필을 합니다. 대필.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바울이 적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사인만 자기가 친필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친필로 쓰노니 무엇을 썼겠습니까? 여기서 내가 갖겠다. 내게로 돌리라. 이것을 친필로 적었다는 거예요. 사인이죠. 일종의. 확실하다. 내가 갖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네시모의 회개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탕감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씀을 덧붙이죠.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무슨 말입니까?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무슨 빚을 졌습니까? 영혼의 빚을 졌죠.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영혼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건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양육을 받고 장로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얼마를 줘야지 이 빚을 갚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갚을 수 없는 빚이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오네시모 돈 갚아주겠다. 그러나 너도 나에게 빚진 것 있는데 그거 내 얘기하지 않는다. 지금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탕감해도 하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가신 사람이. 오네시모, 빚, 빌레몬 탕감해줘. 너는 나에게 영원히 큰 빚을 졌잖아. 내가 그거 갚아달라고 말하나? 너도 용서받은 사람이고 나도 용서받은 사람인데 탕감해줘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제발 용서해서 내 마음에 좀 기쁨과 평안함이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사라집니까? 서로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면요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납니다. 교회 안에 넘쳐납니다. 가정 안에 넘쳐납니다. 관계와 관계 가운데 넘쳐납니다. 그러나 서로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분노하면 사단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평강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건요 방법은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탕감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복음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고 싶으셔서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은 참 만족과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건져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를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쿨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 갚았다. 없는 것으로 쳐주겠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게 만들어주겠다. 내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엄청난 탕감이고 엄청난 용서입니다.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걸 내가 믿는다면, 이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늘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게 해달라는 기도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를 믿으니 주님 저도 저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렇게도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몇 번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을 70번까지 할지라.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것이죠. 미안하다, 사과하다, 사과한다,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속을 줄 알면서도. 이것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썼다. 이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확실히 순종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빌레몬이 분명히 탕감해 줄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을 순종할 것이다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면 이 사람을 받을 사람이다 하는 확신이 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면하여 정직하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다 하는 것이죠. 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만한 그릇이니까, 그만한 성숙한 사람이니까, 그만큼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탕감 정도보다 더 행한다는 게 뭘까요? 돈 떼먹은 그 탕감 정도가 아니라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 줄을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자유인이 되게 만들어주고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나에게 다시 파송해 줄 줄을, 사역자로 파송해 줄 줄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했습니다만 13절 14절 잠깐 그 위를 보시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즉 오네시모를 비서로 사도 바울이 옆에 두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데 누군가 심부름해주고 누군가 복음을 전달해주고 누군가 소식을 왔다 갔다 소통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책임을 지고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오네시모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주고 탕감해주고 사역자로 받아주고 자유인이 되게 만들어서 나에게 파송해달라.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이 사랑으로 부드럽게 권면한다고 할지라도 이 당시에 이것을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를 배신한 사람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게 오랫동안 그런 분노로 갇혀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엄청난 거액의 돈을 떼먹은 사람 그것까지 탕감해 주라? 쉽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유인이 되게 해주라. 사역자로 받아줘서 나에게 다시 파송해다. 엄청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합니까? 이런 요구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충분히 순종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멋진 사람이 아닙니까? 정말 이런 사람 되고 싶은 사모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퀴즈입니다. 빌레몬은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골로새 교회의 장로가 빌레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골로새 4장 9절에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보냈다는 것이죠. 파송해 줬습니다. 이제 바울의 사역 소식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골로새 교회로 오네시모가 간다는 겁니다. 빌레몬은 탕감해 줄 뿐만 아니라 자유인이 되게 만들어 줬고 또 사역자가 되게 하여서 다시 사도 바울에게 파송을 해 주었습니다. 빌레몬은 이처럼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참 교회 사역하면서 어떤 성도들에게 권면해야 될 일이 생길 때 참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특히 누군가를 용서하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내려놓으라든지 뭐 이런 죄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성도님 좀 상담합시다 하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혹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지? 혹 거부하면 어떡하지? 거부하면 관계가 끊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성도 하나 잃는 거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말해야 될 타임일까 아닐까? 또 재보고 확신이 들지 않으면 또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입을 엽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숙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 사역이 재미있겠죠. 힘이 나겠죠.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목장 안에도 전도회 안에도 참 이 권면을 하고 싶은데 터놓고 하지 못해가지고 끙끙 앓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가끔씩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상담도 하고 하십니다. 근데 다 이런 서로 사랑의 권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릇이 된다면 얼마나 교회가 힘이 있겠습니까? 빛이 나겠습니까? 조금만 말에 그냥 상처받고 뭐 그렇게 막 약하다면 이거 뭐 교회가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릇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릇이. 온갖 죄인들이 다 교회로 올 건데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받아주고 그 모든 투정을 받아내고 그 모든 상처를 받아내고 그렇게 하려면은요 우리가 강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성숙해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목표는 이겁니다. 이제 이거 아시겠죠? 뭐 짜잘한 게 목표가 아닙니다. 이 정도 그릇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래 돼야지 뭐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고 이래 돼야지 한번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흔들어 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큰 꿈을 한번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의 모습은요. 복음 사역자를 돕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자를. 22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자, 사도 바울은 또 대놓고 또 이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 숙소를 마련하라 라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에 내가 말씀 사역하러 갈 테니까 제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달라 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숙소가 없었어요. 집을 오픈해가지고 손님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손대접하기를 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즉 나를 위해서 숙소를 마련해달라. 숙식을 다 제공해주고 말씀 사역에 필요한 모든 제반 필요들을 다 제공해달라 하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즉 빌레몬이 이걸 다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비를 내어서 주의 복음 사역, 말씀 사역을 위해서 이 모든 비용을 자기가 다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자신의 물질을 끼워서 주의 복음 사역자를 도왔던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의 헌금 가지고 사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헌금이 복음 사역에 사용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감옥에 있지만 상황이 지금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는 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상황이 좋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갈 수 있는 것이죠. 나에게 많은 기회가 있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건 주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주권 사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가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도 아니고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 사역자를 위해서 주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 부임해 왔을 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늘 우리 목사님 오셨는데 한 2년 3년 지났는데도 우리 목사 오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언제까지 오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참 잘 적응하고 또 평안하게 사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부심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하십시오. 이만큼 하시면 대치가 아닙니다. 더 강력하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어떻게 삶으로 나타낼 것인가, 삶으로 나타낼 것인가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빌레몬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용서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즉각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셋째, 복음 사역자를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와 같은 목표를 잡고 달려가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